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그 생활 기록부라고 그러나 그 자기의 그 신상에 관해서 적어내는 그 란이 있죠. 그 종교가 뭐냐, 뭐 취미, 특기 그러면서 이제 종교라는 란이 있는데 종교가 뭐냐? 예전에는 이제 그 불교가 참 많았어요. 주변에 보면 이제 불교라고 쓰기도 하고 기독교라고 쓰기도 하고 뭐 카톨릭이라고 쓰기도 하고 무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무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특정한 종교를 부정하고 신을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도 나름대로 종교와 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 종교와 신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 이후에 어느 순간에도 종교가 없었던 지역이나 도시나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제 철학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신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을 추구하는 행위다. 신을 추구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을 찾아온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면은 원시인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갖게 되고 신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 신과의 관계를 맺었던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종교의 그 요소라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나 신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을 추구한다. 이 모든 사람이 종교성을 지녔다. 이 말은 사람이면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신의 개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꾸준히 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 있는 인간은 신을 추구함으로써 마침내 신을 찾고 그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신을 참된 신인 줄 알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이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 거짓 신들을 만들어냈는데 필요할 때마다 자기 욕심을 쫓아서 신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도만 해도 인도에 뭐 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도에 3천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개가 아니라 세 개만 있어도 많은데 300개도 아니고 3천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 일본에 여러분 이제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본에도 신들이 많아요. 일본의 신도와 불교도의 숫자를 합치면은 일본 전체 인구보다 2천만 명 이상이나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엄청난 숫자의 많은 신을 찾고 또 그 신을 만들어서 욕심껏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된 신들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들고 구원이나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것의 거짓 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며 신은 어디에 있을까? 고대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신을 찾기 위해서 뭐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신을 추구하고 신을 찾고자 애쓰고 힘써왔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이성의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이 머릿속으로 인간의 그 우매한 머릿속으로 무엇인가를 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바이블을 열어서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치 밝은 태양의 빛처럼 너무나 뚜렷하고 밝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선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성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신적인 존재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갈망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집 근처나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서 이제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아주 신령한 나무나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돌을 쌓아놓고 지나가다가 잠시 손을 모으고 빌죠. 그 무슨 거기 이제 산 그 나무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우상숭배라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선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 종교적인 소질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이 스테판 차르녹이 있습니다. 이 스테판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죠. 이 스테판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소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그 종교적인 심성으로 우상을 만들게 돼요. 우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은 멀리하고 성경은 빠이빠이, 성경 말씀 듣지도 않고 성경 보지도 않고 뭐 성경 암송, 아유 귀찮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상. 자기도 모르게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말씀, 성경책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목사님 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 가보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도신경을 또 외우지도 않지만 예전에 보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가보면은 이 성경책을 전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다 들고, 손에 높이 들고 그 신앙을 고백해요. 자기 그 교회에서 만든 그 신앙 고백서를 같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저기 멀리다가 갖다 놓고 먼지가 뿌옇게 앉은 성경책 보라 그러면 먼지 털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을 이제 보물처럼 간직하시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경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터득하게 해주는 유일한 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옛날에 고어체로 써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맞는 말씀이에요. 옛날 그 어투로 이렇게 써서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지만은, 옛날 선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읽고 또 읽고 10번, 100번 읽으면은 그 말이 이해됐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 물론 이제 성경이 이제 풀이가 된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독교 서적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 그 자체를 계속해서 읽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메시지라든가 성경을 풀이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인간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말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그 강팍한 마음을 온유하고 깨끗하고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성경책 읽을 때 그냥 한번 볼까? 뭐 이런 만화책 보듯이 뭐 썬데이 서울이나 옛날에 이런 책 보듯이 이렇게 막 대할 게 아니라 소중하게 대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구원을 얻는 건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온 매무새도 옷차림도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먼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소중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확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